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요셉의 인격적 신앙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아지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발전이다 혹은 성장이다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영적으로 말을 한다면 성숙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릴 줄로 압니다.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거룩해져야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구별되게 살아라, 믿음이 자라야 한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의 은총이 있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구원론적 입장에서 말을 한다면 born again, 거듭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 오래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성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이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사실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변화받아서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충만 입술로는 거룩 하는데 달라진 게 없어.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인격이 달라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성령 받고 나니까 서로 떡을 떼어주고 나눠 먹고 나눠주고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도들의 즉 주의 종들의 말씀에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찔림을 받기 시작해요. 감동을 받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격이 날마다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이것을 인격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요. 소그룹이 됐건 큰 그룹이 됐건 간에 항상 모임에 보면 인격적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농농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깨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끼리끼리 모이지 말라는 말을 단해서 주의 종들이 애치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친인 요셉의 인격적 신앙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선택된 두 사람이 있었지요. 여자로는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고, 남자 중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정혼한 사이였는데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요셉은 인격적 사람이라 자기는 손 한번 잡아본 적도 없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을 듣고, 요셉은 인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인격적인 사람에게 성령의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음성으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적인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요셉은 이 말씀을 듣고 인격적인 사람, 신앙의 사람이기에 그대로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인격적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요셉 같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오실 예수님도 요셉과 같은 인격적 신앙을 가진 자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요셉의 인격적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 나오죠.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죠. 육신의 부모를 위해 효도를 다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45장 10절 보면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그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성실한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요즘에 마태복음 한 장씩 강해 설교를 오후 2시와 철야 예배 때 하면서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막 고백을 해요. 진실한 자를 주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창세기 39장 2절로 4절입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재반 사물을 다 처리하게 했다. 창세기 39장 22절로 23절입니다. 또 왕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꿈을 해몽하여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살림을 다 맡기는 총리가 되었음을 창세기 41장 39절에서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정말 힘들더라도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누명까지도 쓰고 말 한마디 않고 감옥에 갔다고 창세기 39장 9절로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은 신약에 나오는 요셉과 비슷한 신앙의 인격을 갖춘 자였음을 깜짝 놀라게 발견하는 겁니다. 신약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쑥덕쑥덕한 사람이 되지 아니했고, 그 소문을 듣자마자 마리아를 살리고 그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19절에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즉 믿음 있는 사람이라, 인격적인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인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생각이 날 때가, 그냥 물리치려고 해도 기도를 안 묻히니까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목매어 부르짖다가 주님의 사랑 속에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좀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인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교회에서 더 큰 복을 받아서 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요셉의 인격적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요셉은 마음이 넓은 인격적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사귀는 거 좋아요. 그러나 마음이 좀 넓은 사람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넓어야 품어줍니다. 넓어야 용서할 줄 압니다. 넓어야 이해합니다. 넓어야 사랑을 베풉니다. 좁은 소견머리 가지니까 조금만 이상한 소리 들어도 시험 들고 함께 합세하고 마귀 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넓은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넓은 마음을 심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고 큰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베푸는 것도 좀 점포같이 하지 말고 크게 좀 어려운 사람들을 베풀 줄 아셔야 합니다.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넓은 마음 위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19절에 말합니다. 마음이 좁은 자 같으면요, 아마 욕을 퍼붓을 거고 쑥덕쑥덕 했을 거고 소문을 내며 비판했을 거고 아마 죽이려고 스스로 덤볐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그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자에게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인격적인 믿음의 사람은 덮을 줄 압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음식이요, 달짝지근한 음식도 있고요, 뭐 사탕 같은 거 초콜릿 얼마나 달짝지근합니까? 그러나 쓴 것도 있거든요. 쓴 거, 쓴바구니, 인진쑥, 신선초. 요즘 많이 나는 게 또 뭐지요? 길가에 꽃 피고 민들레. 근데 그게 약이거든요. 간이 망가졌을 때 간이 막 살아나거든요. 피곤할 때 피곤이 싹 없어지거든요. 나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달짝지근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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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받아라 기적이 일어나 이런 말씀보다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찔림을 주는 말씀이 중요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왜 큰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찔림을 받아 어찌할까 어찌할까, 전라도 말로 어째을까 어째을까 하더라. 그래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큰 사람은 다른 사람 때문에 욕을 먹거나 칭찬을 들을 만한 일을 해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자였습니다. 만약에 드러내어 소문을 내면 아이도 죽고 마리아도 돌에 맞아 죽었어야 했지만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를 살리고자 했던 인격적인 마인드가 있었다는 거죠. 요셉은 그런 자였어요. 요셉은 손해를 혼자 감당할 줄 아는 넓은 마음, 인격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혼자서 그 아픔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성도는 작은 손해 때문에 싸우고 혈기 부리면 더 큰 손해보는 일이 생깁니다. 사람은요, 여행을 다녀보면 그 인격이 나온다고 하는 말이 틀림이 없어요. 저도 여행을 얼마나 많은 분들을 인솔해 갑니까? 그 1달러 때문에 서너 시간, 하루 종일 아니면 3일 동안 여행기간 동안에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주고 싸우자고 덤비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목사님들 만나갖고 그랬어요. 이 설교를 제가 하면서 목사님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인솔에 갈 때 막 장향기 목사 대접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막 칭찬해주고 장 목사님하고 같이 애국에 가야 즐겁고 한다 그러는데,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그 아이스크림 막 더울 때 산에 올라갈 때 아이스크림 하나씩 딱 뿌린 거 있잖아요. 그 아이스크림 하나에 500원짜리요 500원짜리 30명 해봤자 3, 55, 15,000원 가지고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다고. 근데 그거 하나를 안 사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베풀 때 사람이 몰려옵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물질과 명예, 정신적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손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기억해야 돼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두 번째, 요셉은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인격적 신앙인이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인격적인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에 어떻게 살면 될까, 이런 것들도 인격적인 신앙인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요셉은 깊이 생각했어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잉태한 마리아에 대해서 수많은 추측을 했을 거예요. 그럴까? 이것이 막 확산되어서 그렇대, 이렇게까지 와전되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다가 끝나자, 끝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떠나자 이러고, 장로님 엉터리야, 저거 목사님 엉터리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꾸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혈기를 부리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측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불면증 환자들 대부분이 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잔대. 그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뭐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뭐하고 또 뭐 빚 갚아야 되고 이자가 갚아야 되고, 이것이 막 자꾸 추측을 낳아가지고 어머나 내일 부도날까, 그래갖고 막 계속 추측하다 잠을 꼬박 새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관계.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없을 텐데 왜 저럴까? 여러분, 이건 목사나 성도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거 경험 많이 하거든요. 밤을 빡빡 새워요. 왜?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왜 이랬을까? 이거 생각하다가 밤을 꼬박 새워버려요. 그래서 너무 그냥 추측을 하지 마세요. 추측을. 아셨어요? 이것이 사람을 잡아버려요. 단순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깊이 생각할 줄 아셔야 합니다. 종말의 성도는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란 말이요.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말했을까라고 생각하고 말하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를 생각하고 말하란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끼리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로 다 퍼진다고 생각하고 말하란 말이에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쉼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지식, 네 상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11절에 하나님께 이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심하지 않았던 인격적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20절로 본문 21절까지입니다.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주저하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아이 이름을 예수라 했듯이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믿었고 이름을 졌습니다. 네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인격적 믿음의 사람임을 24절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 분부대로 즉시 데려왔습니다. 마귀가 장난할 틈을, 사탄 귀신이 장난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려라 할 때 차차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마누라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창세기 22장 2절로 3절 모리아 산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치 않았다. 이것은 경건 생활의 모델임을 본문 25절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로 요셉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고 25절에 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약 106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중에 세 가지는 잊어먹지 말아야 할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뭘까? 첫째, 만민의 구주라는 의미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만민의 구주예요. 나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만민의 구주이십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 당시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으니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대제사장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신 대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오늘은 정말 귀한 날입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돌아오는 토요일날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바빠서 못 올까봐 힘들어도 1부 7시, 2부 9시, 3부 11시 예배도 토요일날 성탄절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분께 경배하여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세 사람이 예수님 아기 예수께 와서 그 기쁜 아기 예수 보배함을 열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배함을 열기를 싫어합니다. 열었습니다. 열어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이 나옵니다. 그것을 드렸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려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또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